다시 죽는 예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특히 광주 청사교회는 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가 강조하지 않는 새벽 예배와 마룻바다 기도회까지 우리 교회는 모이기 때문에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다고 말하지만 등록을 꺼리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힘들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야. 예배가 살아있어. 예배가 뜨거워.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찬양 좋았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번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가 변화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가? 양육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교회가 변화되고 살아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신가요? 글쎄요입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특히 광주 청사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데 잘 삐치는가? 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데 화해하지 못하는가? 아니, 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미워하며 사는 성도들 관계를. 예배에 열심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왜 예배에 그 열정으로 화해하지 못하는가? 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사랑과 존중 대신에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는가? 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가 그분과 동역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가? 왜 열심히 예배하는데 가족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아마 샬롬 스쿨에서 훈련받고 훈련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변화가 없는가? 이건 예배의 기본 원리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삶이 피폐해져요. 예배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예배의 원리는 제물이 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시간입니다. 피 없이 제사할 수 없었고 죽음 없이 예배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분명히 회복의 시간, 위로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이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 중에 죽는 경험이 없어요. 예배 중에 내가 죽어서 변화된 어떤 이 모습이 없고, 죄를 짓고 왔어도, 밤새도록 도박하고 왔어도 예배 중에 나와 준 것만도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행여라도 목사가
집사님 왜 좁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성질을 내불어 재물이. 피곤해서 존다. 네가 야근해봤냐? 목사님은 왜 말을 항상 그따위로 하세요?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주면 감사하다 말해야지. 아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예배 가운데 재물이 성질을 냅니다. 죽긴 왜 죽어? 뭘 죽어? 안 죽을 거야. 그만 좀 해. 말씀이 어떤 수술용 칼이 아니라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어떤 청중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강연가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목사의 모습이 됐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열받아서 우는 거지, 진짜 죄인됨을 깨달아서 가슴을 찢는 회개의 눈물 봤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번씩 갑자기 새벽에 소리 지르고 우는 여인들이 있는데 성질나면 그러더라고요. 막 화나서 막.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인데,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불태웁니다. 5절,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다.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 그것이 번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깔끔해졌습니다. 찬양이 세련되고 무대는 아름답고 분위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불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멋진 음악과 좋은 분위기는 있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후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이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친 나가 목사의 재밌는 말 한마디로 웃음을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빨간 약 바르듯이 어루만지다가 돌아가는 이런 예배가, 이런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병든 사람이 처방전 없이, 의사 진료 없이 자기가 약국에 와서 머리 아픈 약 주세요, 배 아픈 약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목사가 당신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성도 봤습니까? 내가 필요한 약을, 두통약, 배 아픈 약, 이빨 아픈 약, 화장실 못 가는 약, 처방전을 받아온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약을 약국에 와서 그거 주십시오 라고 받아먹고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술이 없습니다. 말씀이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못 쪼갭니다. 필요한 약만 달라는 환자니까 수술을 해야, 도려내야 그 인생이 회복이 있을 건데 맨날 상처.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처를 치유한다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상담하고 상처를 치유한다고 어떤 날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제가 북일 시절에 겪었던 그 에피소드 한 대목, 그걸 여러분 앞에 내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아이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잊혀집니까? 폴 워셔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만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 위에 올려질 제물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짐승을 대신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를 태워라.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지금 바치오니 성령의 불을 주세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청사교회가 한 번 더 위대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것은 죽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엄청 센 놈인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치 소금 뿌려버린 배추처럼 태워진 채물처럼 각을 떠버린 채물처럼 욱했던 내 인생이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잠잠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세계여행도 하고 싶고 막 난리 쳤는데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바칩니다.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내가 아껴놓은 물질도 바치고 내가 이 죽는 예배당 안에서 내가 죽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기세가 등등해진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한 예배가 회복될 때 청사교회는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세계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기둥의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풍사 중에 어떤 목사님은 항상 예배 중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오늘 내가 제단에 오릅니다. 제가 오늘 살아서 내려오면 주님 내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를 태워 주십시오. 어떤 찬양 인도자는 자기가 아무리 찬양 인도를 잘해도 찬양 인도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뒤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저희는 감동만 받다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장례식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인도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소서. 요즘 찬양 인도자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살아나지 않던가요? 요즘 찬양 인도자를 함부로 누가 건드릴 수 있나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멈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보의 반주자, 인도자, 주의자 이름 내주고 목사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까칠한지 함께 목사가 예배를 섬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당신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합니까? 말 못합니다. 예배 중에 원망을 내려놓아야 되고 예배 중에 오래된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사모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예배 중에 주님이 날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래 필요하시다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이 소원이 뭡니까? 내가 죽는 고백입니다. 소원이 원래 이 돈은 이렇게 쓰려고 공쳐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만 그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배 가운데 재물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 재물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만 드리면 숨이 더 살아나네. 예배만 드리면 더 정죄하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싸우면 절대로 화목이 안 돼. 왜? 새벽마다 세임 받
때마다 싸우니까. 뭐야, 그도 그럴 것이 막 살려주는 거예요. 권사님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가정에 간증한 줄이 없어. 그 집 자식이 지금 열매로 드러나지 못했어. 그런데도 권사님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을 살려줬는지. 싸우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예배 중에 졸았다고, 목사가 그러면 그 삶의 문제를 지적하니 누가 지적합니까? 못한다니까. 성질을 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성질을 내버립니다. 좋은 쪽으로만 이름 불리. 그래서 방송실도요, 나쁜 쪽으로 얘기한 건 다 편집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망 다 편집해. 그리고 좋게 얘기한 것만 살려놓고, 행여라도 누가 될까 봐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지죠. 아침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때 집에 잠자고 있는 남편 짐승으로 보이죠. 나는 거룩한 천사고. 예배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소리가 나오면 은혜 받았다 그래. 자신에게 옳은 소리만 하면 받아 적어. 그런데 소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면 안 써. 헌신해라. 쓰기 싫은 거야. 그런데 뭔가 내게 와닿는 소리를 하면 은혜가, 목사님 오늘 참말로 위로받았어. 이게 내게 뭔가 이해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 은혜 받은 거고, 상식을 뛰어넘는 내가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끝나고 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래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싸우고 간 사람도 있다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주차 관리할 때 잡배에 넣어 했다가 가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가방으로 쳐버리고 가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신앙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재물들이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소싸움하러 온 것 같아. 경북 안동 소싸움인가, 뿔로 들이받아버리고 목사님이 센가 장로님이 센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재물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도 살아서 제단에 올라갔지만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배는 내 고집을 태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배는 내 계획을 태워버리는 자리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니 아멘입니다. 내가 그 길 가서 그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열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결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큽니다. 여러분, 감동받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감동은, 여러분 각종 유튜브 강연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죽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힘내라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바칠 사람은 바쳐야 되고 끌을 사람은 끌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목사 죽기를 원하지 기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광주 청사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다시 한번 점핑하는 일은, 다시 한번 세계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로 일어서는 길은 죽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감동적인 찬양보다, 더 예쁜 예배당보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를 불에 태워 던져버리는 것, 각을 떠버리는 것, 완전히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내가 죽는 것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싶었고, 나는 이런 결혼하고 싶었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내려놓는 게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와 있는데 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게, 그 마음을 따르는 게 이것이 죽음이라고요. 이 죽음이 있는 예배, 피 흘리는 예배, 최소한 새벽 예배가 뜨거운 것은 새벽잠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는 예배,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점검하십시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예배 돌아가서 오늘 찬양 좋았지, 오늘 참 목사 설교가 재밌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중에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자아는 깨졌는가? 오늘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내 감정 터치만이 아니라 진짜 내 고백이 이루어졌는가? 감정만 만지는 조명 돌려서 음악을 팍 깔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나의 고백 결단이 있었는가? 내가 죽었는가? 여전히 내가 화가 나는가?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분노가 사라졌는가?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 나는 설교 지금 쇼했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섬기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바뀌었는가, 방향이? 내가 분노했던 감정이 사그라들었는가? 예배는 재물이 죽는 시간, 죽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